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포항을 갔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다음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시럽 추가. 이게 어디 구호 같습니까? 카페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딱 보는 순간 너무 신기해서 저걸 찍어 왔는데, 우리는 흔히 쓰면 뱉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쓰면 시럽 추가라는 그 센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요즘 우리가 그 설교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쓰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장은 입에 쓴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귀하게는 또 준혜원과 정혜원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코 성도를 차별하거나 구원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또 교회를 섬기는 정회원들의 그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단순히 11조 헌금을 안 했다고 해서 정회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회원 명부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생활이 안 하시는 분들은 11조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회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한국교회 표준 정관에서도 좀 강조하는 것인데요.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사무 처리에 참석하는 그 회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거기서 결의한 것이 합법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등록만 했다고 해서 새 가족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에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것으로 구원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같이 쇼핑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 멤버십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는 늘 영적 가족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성숙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아직 분별력이 어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다 장성했고 다 많이 배우신 분이지만 영적인 것이나 교회적인 질서에서는 어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주면서 인내하면서 함께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네 번째 시간으로요, 재정이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입에 쓸 뿐만 아니라 좀 소화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가 있는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인 과세부터 시작하여서 또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 또 목회자의 사례비나 또 목회자가 은퇴할 때 그 원로 목사에 대한 예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어떤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불신을 자꾸 자극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믿음을 잃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돈, 특별히 교회 재정에 대한 문제는요, 참 예민하고 또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또 잘못하면 서로에게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그렇지만 이런 교회 재정은요, 기업이나 정부의 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단순히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재정은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보다 훨씬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힘든데 저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렇게 집행이 되는구나 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재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상식과 균형이 있는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초대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정 단위에서 모였지만 점점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식량 배급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언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지만 본토인과 그 유입대인 교인 간의 경제적 불공평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여기서는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접대라는 단어는요, 식탁을 준비하는 것 아니면 돈을 세는 계산을 뜻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식사를 배급하거나 어떤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들을 추천하면 그들에게 이런 재정의 문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제가 일러드렸는데요, 여기 이름들은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소수에 불과했던 헬라파 사람들을 오히려 배려하여서 그들을 교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우고 배려함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하나됨에 더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6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세웠다라는 것은 교회의 질서 가운데 이 새롭게 세움받은 집사들의 권위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존중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 재정은요, 단임 목회자가 아니라 신뢰받는 교회의 재직들이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임 목회자는 교회의 감독자로서 행정과 재정의 최종 권한은 있지만 예산의 수립과 또 집행, 결상 등은 재직들이 감당하도록 하고, 전적으로 단임 목회자는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 다시 규약을 개정하는 위원들이 선정되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또 교회 재정 운영 방법들을 개정할 것인데,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규약위원들을 통해서 예산 수립과 또 지출 과정의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또 합리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관심과 또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 재정은 저는 균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재정을 집행할 때는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같은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 40%, 그 다음에 전체 교직원들의 사례비를 30%, 그리고 선교와 구제의 20%, 그 미래를 위한 적립의 10%라는 이 균형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숫자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 이 균형성이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FMB 선교 포럼에 다녀와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면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선교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등을 좀 발표했는데요. 그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 발표한 사례를 보면서 메가처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형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 중소형 교회에서 구체적인 선교 사례를 얘기해 주신 것이 훨씬 마음에 와닿았다고.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례 발표하면 대형 교회들, 성공한 케이스들이 하다 보니까 공감이 안 돼요. 잘 적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규모의 교회가 실제로 해외 선교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지를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아예 선교비를 얼마로 띄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재정은요,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헌금을 하지만 구약에 늘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 재정은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 헌금은 늘 외부로 흘려보냈는데 이번에도 운영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세터민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세종시의 세터민들을 우리 기아대책과 함께 이번에도 희망상저로 섬길 거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 공주에 있는 한 교회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천장이 누수가 돼서 지붕 공사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 교회를 좀 돕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재정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재정과 관련된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자의 은퇴와 언론 목사에 대한 예우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교회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안병희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우리 권사님과 오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강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한 예배를 담당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일정이 있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 하기가 어려웠는데 목사님 한 예배를 또 담당해 주시고 또 제가 때로 미쳐 손길이 못 미치는 어르신들을 목사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신방해 주시고 식사 사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 교회 우리 이신 지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정익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저 역시도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두 원로 목사님이 건강하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노후를 변호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진심이고 또 우리 교회가 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이 원로 목사가 됐을 때 그 은퇴 후에 교회를 향한 월권이나 또 예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절대 후임 목사한테 월권하는 거 없고요. 또 이런 예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것은 우리가 영적 공동체라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생전부지에 낯선 곳에서 이렇게 가게끔 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해놨는데 은퇴했다고 그냥 낯선 곳으로 떠나시라?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 예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연금 형편이나 또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하면 될 것 같고 공식적으로 몇 프로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좀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의 사택과 또 나중에 그 원로 목사에 대한 주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향후 이런 부담이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우리 재정위원장이나 또 우리 사무관사에게 물어보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월 9명의 운영위원들이 월별 결산을 하게 되고 또 분기별로 재직해 또 1년의 전반기 후반기 사무처 처리회 때 인쇄된 유인물을 통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고 또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는 좀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상의가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월별 우리 교회 지출을 다 좀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이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더라도 전혀 꺼리낌이 없이 그런 투명한 재정을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요, 제가 한국교회 세무제장연합회 후원 이사로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사가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창기부터 이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세금 납부 문제를 좀 정확하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교회의 재정을 좀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사역에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와 재직들이 각자가 서야 할 역할,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관례라 할지라도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그래서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과 또한 균형성, 상식성을 높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재정 지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가운데 그들은 그 복음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놨고, 사도들은 성도의 필요에 따라 잘 나눠줬습니다. 또 계속해서 36절을 보게 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바나바는요, 심지어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교회 앞에 내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순순히 자발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예물은 철저히 믿음과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 자원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직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아니면 또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고 교회에도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그 자원함의 원리들을 좀 배우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간증을 한 것처럼 제가 이제 복학을 앞두고 군대 제대하고 이스라엘제 하론 소화기를 팔 때 교회에다가 처음에 제가 어느 정도의 소화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제가 판매하다 보니까 굳이 소화기 성능이 그렇게 높아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아래 단계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딱 큐티를 했는데 레이기를 큐티한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있고 점 있는 거 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딱 들렸어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 마음이 변질됐네요. 그래서 원래대로 소화기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날 소화기가 너무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등록금에 그날 많이 준비를 했어요. 또 가난한 그 전도사 시절이지만 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비읍 이응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교회 건축 헌금을 제가 제일 먼저 작정했거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건축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헌신을 했던 적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헌금했던 공통점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큐티를 하거나 기도할 때 이런 부분에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렸을 때
그것이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저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할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은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지도 말고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적게 심는 자는 분명히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갑작스런 작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부흥회 때 부흥회를 열어놓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얼마를 작정하십시오, 손을 들어 하십시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같이 가족과 상의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쁨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40%가 재정과 관련된다는 것 기억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정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물질이 악하거나 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다뤄야 될 영역.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의 첫 코스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간통해야 될 부분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누누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은 아는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질을 결코 가볍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물질의 영향력이 크다고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되 물질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잘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담고 끊임없이 훈련해 갈 영역이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정과 관련해서 이 욕심의 문제는요,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물질을 소유하고 얻고 있는지, 혹이라도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나는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여서 내가 물질을 쓰는 곳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처럼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요, 한 교회 방문하여서 그 설교를 하실 때
그 교회에 현재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이 교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목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교회 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 상황이 보니까 현직 지금 담임 목사님 갖고는 안 되고 꼭 천사가 있어야 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천사는 이슬도 먹지 아니하고 결혼도 하지 않아서 부담이 없을 텐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부담스러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하시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는 그 당시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스토리입니다. 자신들은 세상적인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그냥 목회자는 그냥 가난하게 그냥 그리고 혼신하며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모순된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한 것을 오해하지 말아서 저를 잘 대접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내가 물질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누구에게는 이런 잣대를 제시하고 나는 괜찮아 이런 잣대,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세상으로 다 불렀지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참 너무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래야 돼, 누구는 이래야 돼, 나는 이래도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물질 앞에서 정직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거나 베품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정직성이 우리의 재정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했고 돌봤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심판을 받는 게 목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13장 7절은 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든지 반대로 본받지 않든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17장 7절 말씀이 저에게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까요? 네, 실은 저 같은 목회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은 기본이고 가정생활이나 자녀 교육,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성도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 성도들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지도자는 조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시럽 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은 이번 주 말씀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참 민감한 주제이고 또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참 많이 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한 대로 저부터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딴게 살리면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쓰면 시럽 추가라는 말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달면 당연히 삼키지만 쓰면 시럽 추가하라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그 해답을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이정익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 되지 말고 참된 성도가 되자. 성령님이 이끌고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에서 그렇구나. 성령 충만함이 영적 실업이다. 표현이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 안에 욕심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되고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 가운데도요, 이 거룩함과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라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내 입에만 맞는 달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고 때로는 쓴 것일지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잘 품어내고 삼키고 소화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좀 죄송하지만 내 신앙생활이 달달할 때까지는 있지만 쓰고 불편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두드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실은 잠이 더 일찍 깨져서 한 4시 15분에 일어나서 큐티에 말씀하는데 이제 사무엘 24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특별히 오늘 그 다윗의 인구 조사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의 여러 스토리를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자꾸 계산기를 잡는 손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계산기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재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